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 있는가를 시험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9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대 베들레헴에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기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새벽 예배 마지막으로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잠깐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요약하고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1,100을 훔쳤고 어머니는 그 사실도 모른 채 도둑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며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언으로 신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행동을 하였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세우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며 심지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 모든 장면을 성경 한 문장으로 말씀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7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말로는 여호와를 말하지만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은 신앙의 모습,
이것이 미가의 집안의 문제였고 동시에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한 젊은 레위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17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레위인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백성에게 전하여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사명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있을 곳을 찾아 떠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잃었고 영적인 지도자는 생계를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흩어져서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사라지자 사명은 부담이 되었고 레위인들은 부르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존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레위인의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르러 미가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사사기 17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아멘. 그리고 미가는 이 레위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기 집에 머물러 자신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언과 옷과 먹을 것을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언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이 제안은 매우 현실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에 합한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레위인의 반응입니다. 미가의 집에는 이미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라면 멈춰야 한다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레위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조건이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17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아멘. 이 순간 사명은 계약으로 바뀌었고 제사장은 고용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존재로 변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쉽게 거래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혹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앞에서 다른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미가는 레위인의 제사장으로 세운 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레위 사람이 자기 집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반드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7장 13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나 이 확신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의 계산에서 나온 확신이고, 미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복을 얻기 위해 종교를 이용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그 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방 종교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과 부적을 만들어 복을 기대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다고 복을 기대하는 신앙은 이미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00페이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또 말씀이 없이도 확신이 생기는 신앙, 순종이 없이도 복을 기대하는 신앙의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신약 100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믿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하지 않은 사람을 향한 말씀도 아니고 주님을 부르고 있는 사람,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믿는 사람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미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렀고 예배했고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의 선택을 다스리지 않았으며, 그래서 그의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자기 기만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시대에 어두웠던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나는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며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신앙은 종교 행위를 불행을 피하고 복을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왕 되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놓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미가의 신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식만 않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느덧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정말 이제 오늘 하루를 삶을 시작합니다. 새 아침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정말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